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아멘. 저희가 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잠시 동안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목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지에서 참 비통한 소식들이 또 전해지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들,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겪는 것도 어렵지만 또 선교지 현장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이 하는 인사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하십니까? 라는 거죠. 건강하시죠? 라는 인사. 그 전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늘 일상에 있는 그런 마음에 그냥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인사였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를 시작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편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그 영혼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영혼이 본질이 되는 그 영혼이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 생각 이런 것이 건강한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이것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잘 보시면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하게 보지만 잘 보면 이 어린아이가 태 속에 있는 걸 찍은 겁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태 속에서 아이가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쪽에, 뇌의 가장 안쪽에 간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뇌가 있고요. 그 겉에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감정을 내냐는 변연계라는 것이 그 겉에 싸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의 이성, 생각, 언어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뇌,
생각과 형성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와 이성이라는 것을 주기 전에 그 속에 감정이라는 것을 먼저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고 그 고백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이지적으로 아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네가 정말 느끼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앞에 장황하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난 사랑합니다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열정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정을 다 섞어서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로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결코 그냥 감정을 섞이지 않고 읽을 수가 없는 이런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감정을 섞지 않고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경이감이다. 무엇인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놀라움, 경외감 이런 것이 철학의 시작,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인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관찰하고 탐구하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 하면요.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와, 경이롭다. 이런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 그것을 주셨고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감정은요. 올바로 느낄 때 건강해집니다. 올바로 느낄 때 건강.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또 감정적으로 잘 표현할 때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만약 그걸 억제하고 누르면요.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한이 되고 병이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뻐할 때 웃어야 됩니다.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기쁠 때 표현합니까?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쁜데 웃지 못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화를 내야 할 상황에 화를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을 제대로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병 중에 감각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각장애는 뭐냐면 이렇게 감각이 뭘 느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때리면 아파야 되잖아요. 바늘로 찌르면 아야 해야 되는 겁니다. 100도에 물에 손을 딱 찌르면 뜨거워 하고 손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00도에 그 물에다가 손을 넣는데 이걸 참아낸다. 이건 참는 게 아니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감각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감정 장애라고 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감정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었어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막 해서 그것을 얻어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막 그 발버둥 치고 그러는 거죠. 왜요?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그 남의 고통을 보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지. 무감각하는 거 있잖아요.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쁘지 않고 감각이 살아있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춤을 출 수 없다는 것, 그 마음이 그 몸이 들썩들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참 불행한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오버되는 거죠. 감정이 들썩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우울할 때는 정말 우울해져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기쁠 때는 남들은 다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만 막 기뻐하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올바로 느낄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또 하나, 감정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감정은 이렇게 그 안에 묻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건강한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오정환 목사님. 기쁘다. 조영호 집사님 감정을 나타내는. 행복하다. 우정목 집사님 같은. 슬프다. 그죠? 유아진 집사님 뭐 있어요? 예?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랍다, 신기하다, 평온하다, 불쌍하다, 잖아요. 감사하다, 좋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슬프다, 괴롭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흥분된다, 터질 것 같다, 뭐 수많은 거죠. 요즘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뭔지 아세요? 카카오톡의 이모지입니다. 정말 카카오톡의 이모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텍스트 메시지로 서로 이제 많이 보내고 오는데, 텍스트 메시지만 이렇게 주고받으면요, 가끔 이게 뭐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기쁘다는 얘기야? 아니면 슬프다는 얘기야? 나한테 불만이 있다는 게 좋다는 얘기야? 이게 좀 애매해요. 그 문자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모지를 딱 집어넣으면 좋다는 얘기나 좋다는 의미로 이걸 얘기했구나 라는 거죠. 뭐냐면 감정은 교류되는 거예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어좀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뿐이라 감정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훨씬 더 의사소통이 부드럽게 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감정을 함께 창조하셨고, 이 감정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더욱더 풍부해져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입체감이 막 인생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표현할 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술로 표현하고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요. 흑백 TV를 보다가 어느 날 칼라 TV가 탁 방송될 때, 우정목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 칼라 TV가 나왔을 때 그 놀라움. 우와, 이 천초연생이 그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놀랍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냉동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그 오븐에서 바로 구운 따끈따끈한 그 빵을 먹을 때 그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이 들어간 사람, 감정이 표현될 때 그런 풍요로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정이 표현될 때 있잖아요. 이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질 때, 교류되어질 때, 교감할 때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좀 냉랭해요. 사실을 우리가 신문 기사의 아티클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좀 이렇게 좀 냉랭한데 거기에 사람들과 감정이 뭐죠? 허그하고 악수하고, 요즘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악수도 못해요. 허그하고 뭐 이럴 때 웃음을 나누고 마스크를 이렇게 빼고 서로 웃고 이럴 때 우리가 뭐랄까, 우리가 공동체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많은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과 싸우고 저 민족과 싸우고 막 이러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막 겪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 있잖아요. 지쳤던 것 같아요. 이 전쟁 언제까지 하는 거야? 피곤하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게 그 옆에 누가 있는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들레헴 성 외곽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좀 마시고 싶다. 옛날에 아무튼 먹을 때 그 시원한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마름 있잖아요. 이 허전함, 이 답답함,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 외곽에 있는 우물에 물을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딱 해요. 근데 그 주위에 부하가 있었어요. 부하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3명의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정말 다윗의 신복 3명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3명의 그 장수 3명이 그 얘기를 듣고요. 거기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가면 안 돼요. 3명이 가서 어디 그 블레셋 거기와 전쟁을 하겠다. 거기를 들어가서 그 가져오는 게 적장에 목을 베우는 게 아니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요. 이 3사람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왕 다윗이 지쳤구나. 힘들구나. 무엇인가 좀 용기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기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감격했어요.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서 이렇게 이 귀한 물을 떠올 수 있느냐.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명령 때문에 그들이 나의 부하가 된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우울함 다 떨쳐버리고요. 다시 전쟁에 나가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 다윗과 이 그들이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 부하들 사이의 감정이 교감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뭉치면서 있잖아요. 하나가 되고 통일한 걸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들을 나에게 가까이 두려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르치고 뭐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이건 나중이고요. 가까이 같이 생활하며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요라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죠. 그게 교회라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이 팬데믹이라는 게 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악수하고 허기도 하고, 그렇죠? 수다도 떨고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이래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본딩 된다 그러죠. 하나가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못 하잖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나중에 이 팬데믹이 좀 잦아지고 좀 그러면 우리 좀 같이 모여서 기쁘게 같이 마스크 빼고 같이 이렇게 악수하면서 같이 허가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딸이 우리에게 꿈으로 잖아요. 소원으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정은요, 세상에 잘못된 감정은 없습니다. 감정은 인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것,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그 나와 내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표현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감정 자체가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악한 감정, 선한 이런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나타냈던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감정이 뭐가 있죠?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을과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목자 잃은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긍휼한 마음이 정말 긍휼한 마음 가지잖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병자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고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웃으시면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분을 내셨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요,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 바다로서 보내요. 5천 명 모였던 사람 다 집으로 보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혼자 올라가세요. 외로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외로움을 느끼신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셔요. 시기하세요. 뭐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어떤 상황에서 표현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감정을 좀 더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셨어요. 맞나요? 하나님도 감정, 아까 얘기했죠, 질투하시고 이런 감정. 예수님도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창조 세계와 교류하시죠. 교류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또 감정을 나타내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도,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예술작품,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 감정은요, 극단적인 감정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정주의라는 것과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는 거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실제고 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실제이고 진실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살라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에이 하지 마. 이게 감정주의예요. 극단으로 나가는 거죠. 또 하나 금욕주의, 스토이시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예요. 느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성, 지성만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는 그것만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욕, 모든 감정적인 욕망 이것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인드를 주셨습니다. 마인드에는 생각을 담는 것이고 하트를 주셨습니다. 하트는 감정을 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교류하면서 느끼고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에 쓰여진 방법이요. 어떤 신학책이나 논문책이나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가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곳에 생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건너가자마자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모세가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장장 길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막 지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홍해바다 지난 후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게 기록된 거예요. 감정을 표현한 거죠.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감정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나 감정은요, 제어되어야 합니다. 절제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감정의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반응에 감정의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감정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불과 같아요. 에너지와 같습니다. 잘 따르면 유용하지만 잘못 따르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화가 된다는 것이죠. 감정의 그 원인을 찾고 감정을 적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때 그 감정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유익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훈련해야 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왜냐하면 감정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가끔 감정은 신뢰할 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습성이 있고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잘못된 감각,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이게 보기에라는 걸 영어로 seem이라고 해서 seem.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요. 어떤 길은 느끼기에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요. 가끔 이게 오동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과는 원한이 없는데 가끔 페이스북을 보면 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이제 얼굴이잖아요. 페이스북이 참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툴인데 페이스북은 페이스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겉모양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름은 하트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이야기, 자신의 멋있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계속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다 보면 좋겠다. 나는 저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도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때때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만일 흥분하고 있다면 이게 흥분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화가 난다면 화가 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막 좋아하고 있다면 이게 좋아할 상황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감정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감정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감정은 쉽게 조종당합니다. 매니플레이트 당하기가 쉬워요.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감정을 이렇게 조종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 구매 해보셨어요? 충동 구매? 이게 뭔가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돈도 부족해요. 없는데 이게 자꾸 보잖아요. 그리고 계속 뜨고 그러면은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쇼핑을 같이 갔던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나도 사 그러고서 가 긁어버려요. 뭘 긁죠? 카드를 긁어요. 빚으로 긁어버린다고요. 이 충동, 우리 감정이 잘못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치에서 보면요, 선동 정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확 자극해가지고 국민의 정서,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인들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마음으로 여론을 흘러가게 만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와,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이 거기에 쿡 끼이면은 그렇게 딸려가요. 이렇게 감정이 끼이면은 자꾸 딸려가고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은 그래서 제어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요. 저기 어디로 들어올지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 집 들어들지 막 들어드는 거예요. 감정을 제어하지 않으면. 감정을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어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정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연약하다, 힘이 없다, 보잘것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온유하다라는 건 원래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생마가 있어요. 아주 정말 힘이 세고 정말 그런 야생마가 있습니다. 펄펄 뛰는 야생마가 어떤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다스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야생마가 온순해진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냐고요? 아니, 있어요. 근데 이 컨트롤 됐기 때문에 주인이 얘기할 때 뛰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폭발시켜서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줄이는 거죠. 그러다가 멈춰. 그럼 멈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도
제어할 수 있는 거,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냐 하면은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계획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어이없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에너지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결단이 실천되도록 에너지를 줘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그것을 쿨링 다운 시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 이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 걸어야겠다, 뛰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옳은 계획입니까? 잘못된 계획입니까? 옳은 계획이죠, 그렇죠? 우리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뛸 때 그 신선한 공기 마실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 태양빛, 비타민 D가 막 생성되고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있잖아요. 막 마음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환경들을 볼 수 있는 그 밖으로 나가는 그럴 때 생기는 그 감정들을 막 생각을 하면요, 확 나가게 돼요.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이 감정이 이렇게 밀어줘요, 우리를.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나가야겠다,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옷 갈아입어야 돼. 귀찮아 죽겠어. 오늘 같은 날 흐린데 내가 왜 나가? 그리고 걷다가 땀 냄새. 그럼 안 나가요. 아무리 좋은 계획서도 안 나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를 문턱에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턱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나를 문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에 그거에 적당한 감정이 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제라고 하는 게 마음만 가지고 아니에요. 구제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구제할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요. 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은 구제라는 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긍휼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품으셨던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그때 가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단으로부터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건 안 돼! 라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딱 끊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내가 했을 때 생기는 그 죄책감, 그것을 내가 했을 때 생기는 고통하고 나서 잠깐 기분 좋다가 나중에 생기는 그 고통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아픔,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감정은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감정은 절제돼야 됩니다. 좋은 생각에는 그거에 적합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쁜 생각에 거기에 그 나쁜 감정까지 섞으면요, 그냥 사람은 막 나가요. 막 나가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그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두 사람을 많은 면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다 아는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정말 달랐다는 것을 아는데 또 하나 사울 왕과 다윗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사울 왕은 참 언스테이블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분노할지 모르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정말 신하들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언제 또 화를 내고 언제 또 창을 집어 던질지. 자기 아들에게도 집어 던지는데. 그 언제 집어 던질지 모르겠잖아요. 그 불안한, 그 언스테이블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늘. 다윗은 가만 보면 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참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기쁘면 기쁘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 그것을 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한다고요.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감정적으로 안 스테이블해요. 정서적으로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평안함을 느껴요.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온유함을 훈련하고 감정을 조절함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있다는 거죠. 잘못된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감정의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은 우리들은 모두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도 죄의 습관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하는 그런 절제하는 것을 통과해서 감정이 느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정을 잘 올바로 느끼고 있는가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올바른 감정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과거에 했잖아요.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정을 올바로 느끼고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많이 간 길이 큰 길이 되는 거예요.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사람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요. 좋은 습관은 감정을 잘 표현하고 느끼는 걸 계속 훈련하면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과 결단을 감정을 통해서 올바로 표현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몸과 생각이 건강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정서적으로도 우리 감정적으로 정말 그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적인 교감을 이루며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 예수 그리스도도 다 이 감정을 다 표현하셨습니다.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감정을 적절하게 느끼고 있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감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안으로 숨기고 있다가 내 마음의 병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표현하며 그리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